저는 계속해서 믿음의 법 그리고 사랑의 법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이 세상에 올 때에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들에게 정죄와 심판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온전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폐하시고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의 법, 사랑의 법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적인 차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통치하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율법적인 차원의 것이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정죄와 심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지은 것에 따라서 벌금형을 먹이기도 하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무슨 법으로도 무슨 사람의 행위로도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의 법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28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형벌과 심판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죄악된 것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 첫째는 자기의 자신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된 그런 내 자신 때문에 실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내 자신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미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신이 고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나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의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저의 목숨이라도 하나님이 달라 하신다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편지를 보낸 그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린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짐승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통로이고 매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바알신과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네에 처음 온 사람인데 제단을 쌓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위험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불편해도 위험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이 있나요? 6절이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자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이요 이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인지, 아니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절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인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는 7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배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경배라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경배라는 말을 한국말로 본다면 절한다는 뜻이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그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은 의자 문화입니다. 그래서 절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의자를 놨으니까 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동양 문화는 방바닥 문화예요. 그래서 다 엎드려서 절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이기 때문에 절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슬람 그 사원에 가보면은 다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부모님들에게 절을 하지요. 새해가 되면은 아이들이 때때 옷을 입고 부모님들 앞에서 세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들 산소에 가면 부모님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 정말 존귀한 그런 어른이 찾아오면요,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죠. 이 백부장은 오늘날로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아마 대령급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지휘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 집에 방문했을 때 고넬료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너무나 귀한 분이 자기의 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절을 하면서 맞아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다가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만류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존귀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을 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가끔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장의자를 딱 갖다 놓으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배에는 경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태권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태권도장에 가도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절을 하고 들어갑니다. 리스펙트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저 앞에서도 들어올 때 좀 그렇게 하고 들어왔으면 어떨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니까. 자, 두 번째 예배의 요소는 찬송입니다.
예배는 찬송이 없으면 참 밋밋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찬송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정신을 차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너무 성의 없이 찬양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봅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목소리가 음치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곡조가 없이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 곡조를 붙여서 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기도이고 기도가 찬양인 것이죠. 기도를 써서 시처럼 낭송하면 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도의 그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예배에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요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향을 피우는 것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이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헌금입니다. 헌금은 예배 행위의 한 부분이죠.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헌물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돈은 그래서 아주 세속적이기도 하고 아주 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돈은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도 5불입니다. 월남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10불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헌물 속에 내 마음의 감사가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헌물 속에 나의 믿음과 사랑과 정성이 거기에 가득하게 담겨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제물에 성의가 없었어요. 그 농산물을 가져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가장 먼저 익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냥 손에 잡히는 거 그냥 가지고 와서 드렸던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피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는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피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피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에 그 헌금에는 희생과 헌신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헌물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지요. 자,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에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들으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고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와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많은 경우에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며 기다리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올 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성이 안 들려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반응입니다. 반응. 자, 성경에 보면 반응이라는 그런 말은 사실은 없는데 제가 넣은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반응들이 있는데 그 반응들 중에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때에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에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반응들이에요.
저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공산주의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반동인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선전하고 선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전하고 선동하는 데서 움직이지를 않고 반동하면 그걸 반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사실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지금 막 선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임을 막 제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야지, 반동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삶을 조율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인데요. 순종은 예배의 절정이며 예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아무리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롭고 장엄하고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실패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배의 성패는 결국은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다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자리에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더 중요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예배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때로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만 자신의 야망과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여기에서 듣고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저 문 열고 가면서 다 그냥 쏟아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는 틀림없이 변질되고 타락한 예배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신령한 사람이요 가장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진실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순종은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는 예배, 순종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참으로 가장 귀한 예배, 최고의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